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한 본문이라서 사실 모두가 잘 아시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은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절 때문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선언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믿음 혹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의미라기보다 기대입니다. 기대. 친구들이 가졌던 기대죠. 병 고침에 대한 기대.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라는 저 분이 고쳐주실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아니 그들의 기대를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뜬금없는 죄사함이었죠. 그들은 그 질병을 고쳐주실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죄사함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병 고침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이 행하신 죄사함이라는 그 둘 사이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중심인데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병 고침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죄사함이었다. 이게 1장에서도 사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어졌었습니다. 1장에도 많은 병 고침에 대한 사건이 나왔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날 저녁부터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지난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까지 고치셨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물론 각자에게는 하나하나의 개인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게 그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건 병 고침이거든요. 그게 자주 주제를 가립니다. 네, 자주 가립니다. 자주. 병 고침, 그 표적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다. 사인이고 증거다. 그것을 가리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자주 요즘 정치권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죠. 손가락을 달을 손가락이 가리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본다. 달을 봐야 되는데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손가락을 보니까 거기 매니큐어가 뭐라 그러지? 발라져 있는데 그 매니큐어가 무슨 색깔인지 하여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는 참 우스운 일이다. 달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가령 핸드폰이라 그러면 이게 이제 핸드폰입니다. 이게 제가 쓰는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제가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아이폰을 쓰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고 어제 전화가 왔는데요. 그분과 나눈 대화, 그분의 슬픔의 이야기 혹은 기쁨의 사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눈 그게 이제 사실은 핸드폰의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 자체가 물론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사실 폰의 원래 주제는 소통이고 나눔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의 매개체로 시작하는데 그 매개체, 하나의 소재, 그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중풍병자와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꽉 차 있었는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주 괴짜들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괴짜들은 진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있었던 새 얼간이라는 좋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가 신작이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서 돈 내고 보는 게 신앙인입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빈센조 모르겠는데 하여튼 OK 광자매 이런 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음악, 새로 나오는 음악들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확인을 하십시오. 나 혼자 잘났다고 산에다가 집 져놓고 거룩하다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 있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사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이 어떤 곳인지 몸소 체험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듯이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잘난 척하면서 나는 영화 안 봐요. 그 시간에 성경을 보죠. 아유 잘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죠.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새 얼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정말 좋은 영화고 거기에 참 창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풀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이 병이 이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예수님이 설교가 끝나고 사람들을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도 됐을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의 병인데 이 사람들은 괴짜라서 그랬을 거예요. 괴짜들이라서. 성경 전체적으로도 거의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갑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침상째 들고 왔던 그 친구를 업었겠죠? 아마 업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너무 힘들었을 텐데 자기들끼리 가면서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럼 막 낄낄거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괴짜들이니까 시끄럽게 소리가 났겠죠. 지금처럼 뭐 원터치 텐트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뭐 침상 뭐 이런 것부터 옮기는 게 너무 복잡했을 겁니다. 간신히 올라갔겠죠. 지붕에. 그리고는 요쯤이야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 지붕을 뜯어요. 자기네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내려야 되니까 최소 세로 2m, 가로 1.5m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이저로 쏴가지고 뻥 뚫는 것도 아니죠. 하나씩 뜯어내니까 요쯤이었겠죠 아마? 요쯤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한참 동안 계속 지켜봤겠죠. 뭐지? 저 뭐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하실 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열정,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 뭐 갑자기 지붕에 구멍이 왜 뚫려, 뭐 이런 게 온전히 주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이라는 걸 말씀하시자마자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걸 말하자마자 이제는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마음에 그것만 쑥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저희가 뭔데 죄사함을 말하지? 저건 신성모독이다. 저희가 뭔데 죄사함을 말해?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은 급이 다르잖아요. 병을 고치는 건 사람이라고 쳐도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쾌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표정을 보셨어요. 표정을 보시고 저 사람들이 뭐 벌레를 씹었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저런 표정이지?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지라는 걸 얘기를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신이라서 아신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알죠. 저도 딱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보면 저분 왜 저러지? 뭐 이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런 것좀 딱 알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증거가 필요 없거든요. 저 사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령 제가 박노희 사님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얘기했어요. 어떤 증거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바로 증명이 돼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선포했는데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어떤 증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쉽죠. 말로만 하면 끝나니까. 근데 사실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는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욕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이게 왜 그렇게 마음 불편하죠? 불가능한 일인데 뻥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기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죄를 사한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야? 사하기를 뭐를 사해?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쉽게 뱉어버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 줄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 내용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 번 더 주어지는 새로운 한 번 더로서의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생명이죠. 근데 그가 나온 건 한 번 더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왔죠. 중풍병자가 나온 거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한 번 더의 은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지. 예. 근데 그것도 훌륭한 거야. 잘했어. 근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운명을 바꾸는 거야. 죄사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들, 가령 우리 자녀의 상황, 혹은 우리 집안의 가정 형편, 아니면 내 건강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내 처지, 이런 게 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 대부분 내 삶이 그런 것들에 의해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나의 오늘의 어떠함에 따라서 절대로 결정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결정에 따라서 시민이나 마피아가 되는 그런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결정의 기로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기독교가 말하는 게 다른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매일 결정의 기로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결정된 자로. 너희는 마피아가 아니다. 너희는 시민이다.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죠. 우리 운명을 바꾼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 해방해 줄 게가 아니잖아요. 해방하였음이라고 이제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운명이 바뀐 거다 이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한마디로 하면 죽음입니다. 무엇을 해도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죄의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심지어 실수를 해도 생명으로 가고 심지어 실패를 해도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운명으로 우리를 바꿨다.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제가 100번도 더 넘게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구나. 영원과 죄사함이구나.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삶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딱 막히죠. 딱 막혀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운명을 바꿨다며. 근데 내 삶은 왜 이렇지? 이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땀 흘리면서 하루 종일 청소했는데 또 다시 보니까 먼지가 또 쌓여 있어요. 또 쌓여 있어요. 우리 삶이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능력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전과 너무 똑같은 상황, 그런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내 실력에 깜짝 놀라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 다음날 다른 해가 뜰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키가 1cm라도 자라났으면 증거로라도 삼을 텐데 내가 171이 됐어요. 여러분 제 키는 170이거든요. 근데 171이 됐어요. 증거라도 될 텐데 그 증거도 안 돼요. 증거도 안 돼요. 오히려 의심이 돼요. 저 사람이 170이라고? 이렇게 이제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이게 탁구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탁구를 치는데 내가 네 운명 바꿨어. 너 이제 뭐를 해도 이겨. 이런 말이잖아요. 생명으로 갈 거야. 너 이제 공만 넘기면 돼. 기분 좋은 말이죠. 나 이제 잘할 수 있겠다. 탁구를 딱 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중간에 네트가 딱 나와요. 네트. 제가 탁구 칠 때 가장 증오했던 게 네트입니다. 네트 저게 왜 있지? 늘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제가 탁구를 잘 친다고 생각하고 공만 치면 네트가 안 보이던 게 딱 이제 네트 항상 걸리니까 칠 때마다 성질을 나죠. 아니,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건 비유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 네트를 왜 두신 거지? 네트 없애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네트를 없애주세요. 네트는 뭡니까? 걸리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주제가 네트가 돼요. 우리 삶의 주제가 네트가 된다고. 그때부터는 원래 탁구였는데 네트가 된다고. 네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쭉 늘어놓죠. 네트가 이렇게 생겼고 파란색, 까만색 생겼고 주님 결국엔 네트를 없애주세요가 우리 매일의 주제가 된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트를 왜 주셨습니까? 넘어뜨리려고 준 거라면 그걸 유혹이라고 부르는 건데,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는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죠. 한국어 성경에는 유혹과 시험이 혼용돼 쓰여가지고 우리가 잘 구분 못할 때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주는 거고, 시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실력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매일 걸려 넘어지는 네트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실력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매일 넘길 실력이 없어요. 네트를 넘길 실력이 없어요. 매일 네트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울어요. 나 또 넘어졌네, 나 또 걸렸네. 우리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하지 못할 것, 매일 넘어질 거를 아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아셨죠. 그래서 네트를 그냥 두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시는 건 뭐냐면, 네트에 꼬라박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오늘의 삶. 네트에 꼬라박는 것.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넘어질 거고, 네트를 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명히 매일 울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우리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게 그거 네트예요. 네트.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 네트에 꼬라박을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거 너 근데 못난 거 아니야. 원래 다 그래. 넘어지는 거야. 그래야 똑바로 걷는 거야. 근데 그게 너를 위대하게 할 거야. 너를 훌륭하게 할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담장이 높으니까 담장을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하셨죠. 저는 기도했어요. 담장이 높으니까 담장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그건 단순한 문제더군요. 담장을 없앨 거 없이 키가 크면 넘어가 보이는 거죠. 담장 넘어가. 너 이제 자라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할 매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작정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 어떤 정황을 살았는지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언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인물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시대 속에서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족장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정착시대, 바벨론 포로시대, 그때만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야곱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쁜 놈, 사기꾼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야곱, 신약에서는 둘째 아들 이런 사람들인데,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야곱은 나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수십 년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지? 너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싫은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한 번에 딱 능력 받아고, 한 번에 딱 성령 받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딱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한 번에 딱 해가지고 그냥 네트 딱 넘기고, 그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시간을 두고 행하시죠.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거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때까지의 모든 넘어짐, 야곱의 넘어짐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욕해왔던 거, 네트를 못 넘기는 그 모든 순간들, 어떤 깨어짐들이죠. 형이 되고 싶은데 동생으로 태어난 현실. 그냥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뭐 사는데,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야곱,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형이 되고 싶은데 못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형 장자의 기도를 받잖아요. 장자권을 받죠. 저희 집에서도 저희 둘째가 저희 막내한테 자꾸 하는 말이,
너 나한테 라면 끓여주면 둘째 건 줄게.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첫째한테도 형 내가 라면 끓여줄 테니까 장자권 줄래? 막 이렇게. 그래서 야, 넌 진짜 성경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그랬잖아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그렇게 못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은 생각들. 그래서 사기치다가 걸리고, 야곱 웃겨요. 사기치다 또 걸리고, 몇 번의 죽음의 협박을 받으면서 살아간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깨어짐과 실패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서서히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성은 목사서 뭐 딱 받았다고 그냥 하늘이 열리고, 아유,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 열정은 넘쳐나는데 조급해져요. 어떤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참지를 못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다니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할 수는 있지만, 어떤 것도 참지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 긴장관계 이런 걸 잘 못 견딥니다. 불안한 거, 초조한 거, 불편한 관계 이런 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일,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하다고 규정해버리고 아무 일 없기를 기도하는 게 전부인 거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가 하여튼 생각하는 가장 이상한 기도인데, 그게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저는 뭐 매일 같이 어디 갈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너무 특이한 기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건데. 하여튼 아무 일 없게 기도하는 게 전부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이라도 견디고 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거죠. 안 된다고 규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네트가 있는 거를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매일 말을 만들어내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말들은 기독교인들 다 만들어내는 이제 말들이거든요. 못된 말들이에요. 정죄하려고 만들어내는 못된 말들인데, 참 특이한 일들을 많이 하는,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참고로. 내 삶에 있는 네트를 인정을 못해요. 넘어지면 안 돼 규정하는 거야. 네가 진짜 좋은 신앙인이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네가 기도 열심히 했다면 너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규정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나누고 있는데, 새벽에 예레미야를 나누다 보면 아주 특이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보통 회개를 강조할 때 돌아오라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돌아오라가 없어요. 예레미야, 니네가 회개하면 내가 바벨론 없애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야, 회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낼 거야. 바벨론으로 니네는 가야만 돼. 니네가 바벨론 가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니네가 바벨론 가서 니네는 회복되고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 기간 동안에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다 규정하는 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돼. 바벨론 포로 절대 안 돼. 이런 거죠.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네트에 관련된 거다. 네트는 우리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자꾸 경직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용납을 못해요. 한국교회, 저 한국교회 다녀요. 제가 태국교회 다닙니까? 한국교회 다니면 한국교회가 용납을 못해요. 100년 전에는 여러분 가장 앞서 나가고 가장 파격적인 곳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작두각과 막 목 자르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파격적이라서 그래요. 인습과 그리고 유교로 꽉 차 있는 이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들 막 하니까 막 목 자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양심껏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장 뒤처지는 것 같아요. 가장 경직된 곳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불편해할 수 있는 거 알고 그냥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5월 마지막 주니까. 5월 마지막 주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냥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목사님들 골프 치는 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저는 진짜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싶어요. 이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왜 트집 잡아요 이거 가지고? 그분들이 운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골프채는 못 사줄 만정 왜 트집을 잡냐고. 이런 거 가지고 운동하고 좋죠. 건강해지고. 물론 저는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어요. 아침 경건회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게 뭐 보여지는 게 뭐 한 20분이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루에 5번도 더 찍어요. 한 번 찍었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네, 다시 찍어야지. 찍었는데 머리가 떴네, 다시 찍어야지. 뭐 하루에 진짜 몇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네. 근데 할 수 없이 시간도 없는데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운동이 딱 2가지. 하나는 테니스와 하나는 골프. 네. 탁구는 좋아하는데 작아서 못 치겠어요. 공이 너무 조그매하고 공이 너무 가볍고 거기다가 자꾸 저를 이기는 못된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재미가 없어요. 저는 막 승부욕이 강한데 니네가 나를 이길 거라면 난 탁구 안 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칠 거 탁구. 가끔 칠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경직이 돼가지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 저건 저러면 안 되고 이거를 너무 많이 결정해놨어요. 이미 옷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뭐 말투는 어때야 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기준이라고 세워놓고 그걸로 다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누군가 새신자가 오면 모든 교인들이 이제 판단자가 돼가지고 100가지 리스트. 저 사람은 78번째가 걸렸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냐고 그게.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의 기독교는 누구나 올 수 없는 곳을 만들어버렸죠. 저는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한 30%는 흡연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배를 피시라는 게 아니라 피시던 분들은 끊으시는 게 건강에 좋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머리도 다 까맣잖아요. 어떤 분 노란 분도 있고 빨간 분도 있고 저기 하얀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해야 그게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일관적이고 딱 좋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나 다 오라 이거거든요. 근데 마치 좋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정해놓고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그래서 불과 20-30년 전에 했던 전설의 시험 문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드럼은 사탄의 악기인가 아닌가? 답, 사탄의 악기다. 오케이, 넌 A야. 사탄의 악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낙제.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겁나서 그래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축해온 자기들의 질서가 깨질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곳이 된 거죠.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나쁘다는 거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해하는 게 두려움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은 성도로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운명을 바꿨어. 너는 이제 실수해도 너는 영원히 살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고 둘째 아들 다윗이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 실패 때문에 내가 시민이 아니라 마피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단지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한 경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이거든요. 대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 아버지다. 뭐 두렵냐? 남들이 욕하는 거?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에 펄펄 떨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너 겁먹었어? 겁먹지 마. 내가 널 구원했잖아. 살아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가 벌벌 떨고 있어요. 너 왜 떠냐? 이거 하면 아빠가 소리 지르고요. 저거 하면 엄마가 짜증내고요. 얘가 겁쟁이로밖에 못 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게 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책을 읽게 해야 되고 이것저것 경험을 하게 해야죠. 영화를 많이 보여줘야 되고 드라마 오케이 광장면을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죠. 그래야 겁쟁이가 안 됩니다. 겁쟁이가
규칙, 질서 이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만 자라나게 하면 부모가 겁내는 부분을 얘도 그대로 겁내게 되죠. 부모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니모를 찾아서 꼭 보여주십시오. 니모를 찾아서. 물고기들 이야기인데요, 아이 물고기가 아빠 물고기의 두려움에서 해방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영화인데,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 우리 속에서 복음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프로처럼 됐습니다. 프로, 이 중요한 건데, 프로와 아마추어가 차이가 뭘까요? 프로는 생존에 관한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프로처럼 됐다는 것은 전문성을 갖게 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신앙을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게 이제 자꾸 너무 일반화된 기독교의 메시지들,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너무 경직돼 버렸죠. 이걸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 죽어. 근데 사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 죽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걸 허용하세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가겠다 그럴 때 나갔다 와.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죠.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겁나서. 근데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허용을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전문성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는 건데, 우리 교회 운동선수들이 좀 몇 명 있잖아요. 탁구라고 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탁구밖에 없어서 탁구 비유밖에 못해요. 탁구라 그럴 때 탁구 선수들이 쓰는 장비, 라켓, 기껏해야 이거 뭐 5만 원, 8만 원 됩니다. 선수들을 쓰는 거. 근데 일반 동호회 분들이 쓰는 탁구 라켓은 뭐 30만 원, 50만 원. 저도 30만 원짜리 탁구 라켓을 쓴다니까요. 이게 탁구 선수들은 5만 원짜리로 씁니다. 근데 동호회 분들 훨씬 더 돈을 많이 투자해요. 왜 그러냐면 재밌거든요. 동호회 분들이 하면. 선수들은 생존을 위해서 탁구를 칩니다. 선수들 중에 탁구를 즐겁게 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도 전혀 즐거워하지 않아요. 죽지 못해서 칩니다. 걔네 꿈은 뭐냐면 탁구 그만 치는 거야. 꿈이 그래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 탁구 치는 거죠. 울면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다가 퇴근해서 집에 가서 잠깐 저녁만 먹고 옷 갈아입고 탁구장에 가죠. 12시까지만 계속 즐겁게 막 쳐요. 네, 스트레스 풀러.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발 프로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생사가 걸린 문제로 하지 마시고, 율법에 꽉 붙들려가지고 이거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안 돼, 이렇게 하지 좀 마시고 아마추어처럼 하라고. 아마추어처럼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이번 주에 교회 청소네? 아마추어처럼 해야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해요. 에이씨, 주보 안 바꿨어요. 뭐 이런 거죠. 지난주에도 했는데. 북한 출신들은 에이쌍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프로처럼 하셔서 그래요. 아마추어처럼 하시라고. 즐겁게. 빨리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누림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진짜 누림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A냐 B냐를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살고 죽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침 경건에도 같이 들으시면 이 균형이 맞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살고 죽는 거를 네가 결정하도록 네 실력에 맡기지 않았다. 내가 다 이뤘다. 너는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라.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실력으로 만들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누려라. 뭐를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누리라고. 다른 거 누리는 막 술 먹고 돌아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누리라고요. 네. 그 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젠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너희의 실력에 대해서, 너희를 여전히 죽음으로 위협하는 온갖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고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실패했냐? 이리 와, 너 죽일 거야. 안 그러시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고 격려를 하시죠. 격려를 해보자. 너 실패했냐? 다시 해보자.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비아냥이 아니고 네트가 있으니까 걸릴 줄 알았어. 네트 또 걸렸지? 야, 이렇게 치는 거야. 탁구는. 이게 설교입니다. 탁구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설교거든요. 이렇게 치는 거야. 라켓은 이렇게 잡는 거야. 공을 띄우면 안 돼. 아니죠. 그렇죠. 공을 띄우면 안 돼. 그러면 상대가 공격해. 상대가 세려. 저는 이 세려라는 말이, 저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세려가 나왔는데, 이거 누가 한 말이지? 정정양 장로님이 예전에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공을 살짝만 띄우면 세려. 이렇게. 근데 아직 어원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의미는 알겠어요. 뭐 공격한다는 말이겠죠? 이게 뭐 일본어인지 중국어인지 모르겠는데 세려. 예. 어쨌든 다시 해봐. 이게 설교의 목적이죠. 설교 시간에 그거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구나. 골프 이야기는 제가 주워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 해드리면, 리디아고, 저는 사실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면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는데 여자 골프 선수니까 여자겠죠. 우리 교회도 있죠. 뭐 현고, 예준고, 예은고 뭐 이런 분들이 하여튼 있는데, 리디아고가 한 3년 동안 슬럼프에 빠졌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잘하게 됐다면서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아실 겁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즐길 줄 알게 됐대요. 즐길 줄 알게 됐다. 네, 그게 답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걸로 생사가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의 기대, 그들의 열정, 경고침, 이게 전부인 줄 알았다는 말은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게 거고,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누릴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선언하시죠. 그렇게 그날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그날의 분위기입니다. 그날의 분위기.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죠.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한다 그러지?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생각에 확 사로잡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주제, 중심도 없이 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확확 바뀌는 우리랑 너무 닮은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땅 우리 현실 속에 살면서, 그러나 내 소원, 내가 생각한 내 정답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땅 우리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뭐를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기도하면 상황 바뀌어가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나에게 행하신 구원은 뭔가?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나?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 모든 누림을 막습니다. 가로막습니다. 담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담보다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네트를 없애달라고 소리 지르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네트를 두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바벨론도 능히 넘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누리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매일 확인하고 우리 현실로 그렇게 들어가십시오. 기독교라는 또 하나의 시스템, 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숙제는 누림입니다.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복음을 가진 자, 부활을 아는 자만 가지는 누림으로 꽉 채워지는 우리들, 우리의 가정, 귀한 교회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네트가 너무 높아도,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담장이 아무리 높아도 크지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아가리. 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이 내 삶의 운명을 바꾸신 게 어떤 의미인지 매일 생각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내 연약함과 혹은 율법주의와 혹은 어떤 또 다른 것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경직되고 겁나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미 죽었다, 부활하셨다, 내 운명을 바꿨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는 믿느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매일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떠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과 모든 시대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네 구원을 맡기지 않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구원을 완성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런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담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믿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살아가는 이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